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입니다.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272페이지 고린도 전서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오늘 읽기는 29절부터 35절까지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읽기는 29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이해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이 본문의 의지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성도의 삶을 살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혼자들에게 결혼과 독신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은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자신은 독신이 더 좋으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든 현재 상태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이 훨씬 스트레스가 많으나 결혼했다면 결혼한 상태로 살아가고 독신이라면 독신인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삶을 선택했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줄어들지요. 우주적으로 봐도 주님의 재림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든 그 관계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구체적인 방법일까요?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지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월을 아끼는 어떤 액션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신분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바로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지요, 이렇게밖에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소개라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음역하면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음역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는 자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 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시사철이 매년마다 변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다른 삶을 살았고 또 매번마다 일어나는 문제가 다른 문제를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전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시간, 모든 경우,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모세, 너에게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모든 경우에, 모든 조건에,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다움으로 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은 지난 40년 동안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버려진 자처럼, 잊혀진 자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한 까닭에 내가 잊혀진 자요 버려진 자처럼 살았다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늙은 노인이 된 80세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더니, 하나님, 내가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었을 때 찾아와 가지고 나보고 일하자고요? 하나님, 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모세야, 나는 네 80평생 속에 항상 하나님으로 네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셨다. 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버려진 자, 잊혀진 자로 있었을 때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너의 삶에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는 당장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불평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40년 동안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는 80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칠고 제멋대로인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틈만 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억울해하고, 틈만 나면 모세 죽이겠다고 돌멩이를 드는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로 물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여러분 하루라도 온전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꾹 참고 일주일 하더라도 일주일 후에는 아마 사표를 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1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그마치 4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온유한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로 용납하는 자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자를 용납하고, 억울해하는 자를 용납하고, 분노하는 자를 용납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용납하는 자,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만 여러분 이 온유를 가질 수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이고 더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용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거짓말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거짓말 안 친다는 거 아닙니까? 욕하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나는 욕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도 욕하는 사람도 다 품어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더한 사람이야. 나는 더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경우와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다움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다 알아요.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내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모든 경우에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키운 아버지,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르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나를 딱 알아보고 당신은 아버지시군요, 당신은 어머니시군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일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아빠라고 부르려면 아버지들이 언제나 자녀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녀의 눈을 맞추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없는 애교를 부려가면서 애야 나 아빠다, 나 아빠야, 아빠라니까 끊임없이 애한테 자기 자신을 아빠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다운 일을 하는 거지요. 아빠가 너 밥 먹여줘, 엄마가 너 재워줘, 끊임없이 아빠다 엄마다 이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그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아빠라는 것을 바로 인지시키는 것이죠. 그리하여 때가 차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요 나를 아빠라고 알아봅니다. 그리고는요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시는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 아빠다, 내가 네 아빠야, 아빠 한번 해봐, 아빠야, 이렇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동안,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일해 주신 결과로 우리가 어느 날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과 저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고 하나님으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항상 계시고 항상 하나님다움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 합당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 합당한 태도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비로소 그의 합당한 태도를 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합당한 태도의 인생이 뭡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막 쓰지 않고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을 세월을 아낀다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월이라고 기록된 이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으로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으로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을 찬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아끼다는 이 헬라어 말은 엑스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엑스 아고라조, 이게 아고라조라는 말은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엑스 아고라조는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바로 물건을 사듯이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바로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하여 통치권을 대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간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 아담이 범죄함으로 카이로스의 시간, 곧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시간은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만 크로노스라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흘러가는 세월만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과 함께 때가 악하니라가 뒤이어 언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때는 언어적으로 날들입니다.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날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는 지금의 하루하루의 날들이 악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이 다만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일로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가면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죽는 것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걸 보면 우울하지요. 해놓은 것도 없는데, 별 재미도 없게 인생을 살았는데 벌써 병들어 버렸고 늙어버렸고 죽는 날이 내일 모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요. 후회스럽죠. 그래도 흘러가는 세월을 어찌할 수 없으니 그냥 체념하고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흘러가는 세월을 다만 후회하고 억울해하고 체념하여 살지 말고 그 속에다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를 잡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흘러가는 세월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런데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이 세월 속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담으셨어요. 기회를 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다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세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매일매일의 바로 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신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 들어가는 곳에, 여러분 늙어가는 곳에,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기회를 심었대요. 여러분 늙어간 것도 서러운데요, 자식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병들어 죽겠는데 돈이 없어요. 더 서럽잖아요. 서럽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그 세월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요, 여러분 위장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포장지에 하나님의 기회가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 수많은 문제를요 바로 허락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수없이 미사일을 쏘듯이 그리하여 악소리가 나오죠.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병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죽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 폭탄처럼 터지니 주님 못 살겠어요. 주님 못 살아요. 주님 이 문제 좀 없애 주세요. 내가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지만 문제만큼은 없애주세요. 자식 문제 없기를 원합니다. 돈 문제 없기를 원합니다.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할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것을 네가 알아채야 된다. 그러려면 너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는 뭡니까? 지혜로운 자의 반대편의 선자가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다움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자지요.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 뿐입니까? 영국의 무신론협회가 이렇게 광고를 했지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거죠. 이런 어리석은 인생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너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네 젊은 날에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네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부모의 권위도 무시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세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는 네 젊은 날에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알아챌 수 있습니까?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은 통찰력을 가져라 이 말이죠.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이죠. 수없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늙어가는 내 인생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슬퍼하고 다만 괴로워하고 다만 후회하고 다만 염려하고 하나님에게 왜 이런 문제만 주세요 라고 원망함으로 문제로 만들어버리지 말고 쏟아들어오는 네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가 무엇인가, 어떤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너무 작지요. 우리의 통찰력의 수준은 너무나 여러분 저급합니다. 우리의 통찰력의 수준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나는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을 세웠다면 우리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회를 분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여러분 기회는 여러분 지혜로는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흘려가는 세월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지혜를, 이 기회를 분별해 내려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바로 분별해낼 수 있다, 알아챌 수 있다, 그리하여 그 기회를 잡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문제 속에 담아서 주신 까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문제만 볼 뿐이에요. 문제의 크기만 볼 뿐이에요. 문제의 사나움만 볼 뿐이에요. 문제의 어려움만 볼 뿐이죠. 요즘 문제만 보이십니까? 내게 닥친 문제가 너무 커, 너무 어려워,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를 내가 만났어. 요즘 그렇게 문제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요 보고 듣고 생각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 때문에 아우성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경 에베소서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지라고, 내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다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에베소 17장에 바울이 구하는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닥치는 문제 앞에서 아우성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쓰러지며 넘어지며 불신앙을 갖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만 하게 된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를 너희들이 보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그 문제를 자랑하게 될 건데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조건,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고 듣고 참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식민지 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자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해방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 해방된 이스라엘, 자유의 시민이 언제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서 언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관심 갖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면, 네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살 때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유대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느냐? 수없이 너를 상처 주고 너를 좌절시키는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땅 끝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 네가 얼마나 무능한 자고, 네가 얼마나 참지 못하는 자고, 네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아는 문제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너는 보고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회를 잡아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를 볼 줄 아는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전 인생 가운데
바로 허락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러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 전체가 기회라는 걸 알게 돼요. 산다는 게 기회예요. 나의 과거가 기회였고 나의 현재가 기회고 나의 미래가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과거가 후회되는 겁니다.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가 기회예요. 과거도 기회고 현재도 기회고 미래도 기회예요.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과거이니 그 과거가 놀라운 일을 만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미래는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는 날이 될 거라는 소망이 넘쳐요. 현재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으니 경쟁하며 살 필요 없지요. 다만 사랑하고 살 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허비해 버리지 않아요. 과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며 사는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여 기회를 잡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기회를 잡고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기회를 잡고 현재는 사랑하며 사는 기회를 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은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더니 곧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로 산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많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인생에서 한 가지 문제를 만난다면, 둘이 산다면 두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10,000가지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혼 생활은 여러분 독신보다 수천 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왜 결혼했을까? 매일매일 후회하는 거죠. 내가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 안 만났을 텐데, 저 문제 안 만났을 텐데, 자식 때문에 내가 밤잠 내가 못 자는 일은 없었을 텐데, 돈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었을 텐데, 살림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결혼해서 산다는 건 매일매일 여러분 후회하는 거예요. 왜요? 결혼해 살면 수천 가지 문제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쏟아져 들어오는 그 문제가 다 기회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것은 문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회 속으로 초대받은 인생,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쏟아져 들어오는 문제 속에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을요 사랑하며 살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어떻게 삽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들은 이렇게 삽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서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성령 충만한 아내만 아내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잡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남편들은 어떻게 살까요?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쓰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쓴다는 것이죠. 이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줄을 바로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회를 붙잡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든 여러분이 현재 선택한 그 선택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를 분별해 내십시오.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신 문제 속에 감춘 기회를 잡으십시오.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시간 쓰지 마십시오. 기회를 잡는 일에 바로 시간을 쓰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하라고 하신 그 역할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우리 17절에서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기 말씀에 너희라는 말을 여러분 자신을 넣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는 분이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이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허비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허비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를 분별해내고 그 기회를 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다움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세월을 아끼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수많은 문제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쏟아져 들어오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기회를 분별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없어 하나님의 기회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다만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와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밤을 새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지혜를 분별하고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 기회를 분별하고 기회를 잡는 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